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바이셈 제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하는 성경 연구법 이 세미나는요. 바이셈 교회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하는 그 강의 중에 제일 재미없는 강의예요. 제일 재미없지만 가장 유익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법이 없는 시대는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 청년의 암흑기를 깰 수 있었던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집스럽게 요 시간들을 짧게라도 꼭 하고 수요 강론을 진행해요. 수요 강론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구약 역사서 진행되면 되게 은혜가 있고 재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이 원론적이고 어떻게 그럼 수요 강론이 이게요. 어떻게 수요 강론이 연구돼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백 선생으로 하면은 레시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해석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번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4개 부분 석권했죠. 뭐 정말 제가 써야 그 의미를 해석해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샤론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우리나라 개그까지 조크까지 다 번역해서 이렇게 통역해서 유명한데 하는 일이 뭡니까? 샤론체가 영어 감독이에요. 단편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뭐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예를 들어서 해석학적으로 툴을 안다고 다 번역할까요? 다 해석을 할까요? 못해요. 성경 해석이 가장 성경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요한 서신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정보가 많고 또 원어를 잘하는 사람이 도올이에요. 도올 김용옥. 근데 도올 김용옥이 요한서신을 강론하고 해석을 하면은요 공자사상이 돼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오랜 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실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언어나 문법이나 장르나 모든 것들을 겸해서 같이 쓰셨죠. 근데 우리는 성령만을 의지해요. 성경을 더 알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문법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특성이에요. 장로교는 성령만 의지해서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같이 연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개척 초부터 늘 강조하는 건데 성경 연구를요 리더들, 교사들이나 샘직이 분들이나 저 이제 어느 정도 중직자 되면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보다는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성장하시고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은 좀 강조하면서 짧게라도 한 주는 하니까는 그때 이용해서 꼭 들으시고 올해는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4주 동안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 단단한 것까지 먹는 데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잠깐 복습할게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성경 연구를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유익을 알아야 되고 그 생명력을 알면은요 성경을 저절로 붙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 법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의 가치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열정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성경의 그 전도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검증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들을 다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렇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급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것에 준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관찰 따라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나눔. 그러니까 요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관찰, 해석. 관찰은 뭐냐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지금. 그리고 해석은 그럼 그게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그 기생충 맞죠? 홍진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 할 때 거기 보면 우리나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짜파구리 이런 거. 그거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대요? 모르는구나. 우동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호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 당시 우리는 짜파구리 하면 짜파게티와 뭐예요? 너구리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관찰은 뭐냐면은 그때 가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냐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구나. 그래서 전달을 해줄 때는 이때 당시 이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우동하고 라면인가 했죠. 우라? 라동이라고 바꿨지. 라동인가? 우란가? 하여튼 그렇게 바꿨어요. 찾아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해석적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서 갖고 이제 잠깐 할 건데 모세도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지? 그럼 우리도 신을 벗자. 다 벗어. 그래서 이제 그 4층에 올라가면 옛날에 신 벗게. 그러면 우리는 다 신 벗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거예요? 그때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신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을 자기 권리 포기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신 벗어서 주면은 나 이거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고 이번 타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게 뭘까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다. 그랬을 때 나이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되죠. 관찰했던 거를 그때 무엇을 얘기했던가 이것을 해석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걸 오늘날 나한테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게 된 사람이 나한테만 머물지 않고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사실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꼭 따라합니다. 다시 관찰, 해석, 적용, 나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겠죠? 다시 관찰, 해석, 적용, 나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관찰이에요. 본문을 분석하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선명하게 원저자가 얘기했던 그대로를 살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해석 과정은 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을 사실은 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적용이나 나눔은요, 사실은 관찰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요. 관찰 해석이 되면은 뒷부분은 다 잘해요. 사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생기면 다 잘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관찰 해석이 포인트예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관찰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재미없는 이 시간에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이제 한 9시 반까지 이거를 쭉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신학생들도 한번 가르쳐 봤어요. 목회자도 이거 할 때 졸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졸지 않고 다 정신 차리고 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신학교들도 이 저기 성경 해석학이 자꾸 없어져요. 성경 해석학 없어지고 원문 없어지고. 그럼 뭐를 갖고 과연 성도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조직 신학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뭐만 생기냐면 자꾸 실천 신학. 그래서 이제 뭐 응용 학문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잘 같이 한번 싸워봐요. 이거는요 끝까지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진행을 할 강의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이 스스로가 큐티하는 거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큐티는 관찰과 해석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고 자기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해요. 큐티 많이 하다 보면은 신앙관이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그래서 주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더라도 관찰과 해석이 명확한 큐티를 해야 성경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잘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근거 있는 신앙인이 되자. 근거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하는 관찰 해석은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연구하면은 이렇게 돼.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 노트 보면 목사님 이렇게 관찰해서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키는구나. 우리를 금방 꿰뚫어져요. 그리고 이제 수요 강론도 오면은 목사님 전체를 이렇게 살피셨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좀 잘하다가 나는 여기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토론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절대로 토를 못 달게 돼 있어요. 성경 해석 갖고 문제 삼으면은 출교시켜. 그러면 안 되고 원래요. 나도 부족하지만 성경 해석의 원론이에요. 성령님만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관찰은 제가 사족이 길었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관찰에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관찰은 뭐냐? 관찰을 잘하려면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전문가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보다 해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한 머리로 자기가 잘난 줄 알다가 작은 거에 빠져서 성령이 얘기하는 걸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고서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해석하면서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도하고 통독하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어떤 장르지 어떤 문학 양식이지 하면서 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요. 로이드 존스 전때
그 목회자였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캠벨 몰간은요,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을 30에서 40독을 한다 그랬어요. 목회자인데도. 얼마나 성경의 전문가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십계명이나 뭐 십계명을 이제 연구한다 그러면은 십계명 나와 있는 출애굽기 전체를 3, 40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설교할 본문을 3, 40독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다면은 성도들도 기본은 뭐냐면 기도하고 통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독하면서 기본이죠. 깊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요게 문학 양식으로 보면은 시구나. 이건 편지구나. 이거는 역사 설화체구나.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양식이구나.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딱 신령한 말씀이지 이러면은요 사고를 안 하게 돼요. 사고를 안 하면 깊은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돼요. 깊은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만 알길 원하냐면은 두 가지 루트로만 알길 원한대요. 하나가 하나님이 이게 깊게 기도하면 딱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가 목사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그런 건 옳지 않아요. 목사님은 좋은 전달자가 되지만 절대자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자꾸 가르치면 그게 신령한 게 깨지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황하고 이단 교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놓고 사고를 안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JMS 정명석이요. 초등학교 졸업인 거 알죠? 근데 이 사람만 계시를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1단계가요. 여러 번 기도하고 통독하고 문학 양식을 살피면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D.L. 무디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종용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와 같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건 이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의지하되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전체가 한눈에 보여지기까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 수요 성경 강론에 온 분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 성경 강론에 올리면 최소한 성경 전체 10독은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수요 성경 강론이 진행될 때 이제 요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갈 차례거든요. 그 구약 역사에서가 끝나요. 그럼 요 부분을 10독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앉아서 입 떠먹여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뿐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렇게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그 부분은 뭐 캠벨 몰간처럼 3, 40독은 아니지만은 10독씩 하고 연구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시편 기자도 119편 하면은 유명한 말씀에 대한 시편이죠. 말씀의 유의, 말씀의 도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편 기자들도요. 뭐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통독을 많이 하고 장르를 살폈으면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문맥과 단락을 살피는 거예요. 뭐를 살핀다? 문맥과 단락이에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여기 안양 그 관양동 관악대여로 282 고려빌딩이 있잖아요. 282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바이센교회 위치를 알려주려면 뭐부터 보여줘요? 지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죠. 비행기가 없다면 항로로 와서 육로로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라고 보여주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센교회 위치가 딱 오면은 이 근처를 이제 클로즈업 하겠죠. 크게. 성경 연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를 연구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한 단락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단락을 연구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전문맥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치와 부분. 그래서 숲과 나무란 얘기 참 많이 해요. 숲과 나무. 그래서 요거는 문맥은요. 그래서 문맥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자꾸 보는 훈련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락만 보고 그 부분만 보면은요. 성경의 그 원자 파편주의에 빠져서 전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해석하는 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프린트물 한번 찾아봅시다.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시작.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된다. 가장 먼저 지도의 전체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크게 확대해서 살핀 후에 길을 떠나게 된다.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 내가 연구하고 싶은 본문이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문맥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 내가 오늘 여호수아서 그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거 갖고 제가 조금 연구를 할 테니까 한번 지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딱 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이제 성경을 본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장씩 설교하는 거 좀 못 봤어요. 대부분 단락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단락 설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양식이 있는 목회자들은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권 연구가 끝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출애굽기,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오경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오경 전체 연구가 끝나야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막 얘기했는데 전체 문맥하고 어긋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학이란 얘기를 제가 얘기했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들어보니까 구약 얘기할 때는 율법 얘기예요. 신약 얘기할 때는 은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눈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은요, 옛날에 그 나사에 있는 컴퓨터로 그 한번 데이터를 넣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데이터 오류가 뜨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날 쓴 책이라고 뜨더래요. 통일성과 일치성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구약 얘기할 때 이 얘기하고 신약 얘기할 때 이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 얘기할 때도 방향이 다르고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다르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신약은. 왜 그런 거 아니? 전체를 한눈에 보듯이 얘기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는데 1장 얘기할 때랑 20장 얘기할 때랑 달라. 왜 다르나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을 들어가고 부분을 보고 나서 다시 전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책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는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신비롭게만 성경을 다룬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장르, 문학,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요. 이 안에는 법 양식도 있고 율법 양식도 있고 시, 소설, 산문, 아가서는 연애 편지, 뭐 바울의 서신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것들을 잘 연구하면은요, 사실 인문학의 대가가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나 뭐 하버드, 뭐 이렇게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 보면은요, 반드시 바울 서신은요 인문학 그 연구에 집어넣어요. 최고의 명 그 저기 도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펴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나서 신을 벗는 내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안 하는 사람 제가 시킬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시간은 이제 세미나 시간이고 특강 시간이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연구시킨 바에 의하면은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숲과 나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가 기본, 이건 성경 연구할 때 기본이에요. 어떤 꾸러미로 이야기 단위들이 지어 있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생만 돼도요, 단락, 뭐 대주제, 소주제 하면서요, 전체적인 흐름 잡는 법을 배우거든요. 여호수아 보니까는, 연구해 보니까는요,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 근데 이게요, 그 이제 나중에 저하고 연구할 때 뭐 핵심 단어라 그래서 아바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히브리인들이 왜 그 토라를 외울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반복단 핵심 단어가 있으면서 그게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머리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게 1장서부터 5장 12절까지예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라는 명령 떨어지자마자 할라크, 취하라는, 락하우,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취하는 건 싸우는 거예요. 정복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막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5장 13절에서 12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얘기가 싸우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너서 싸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주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문제가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12지파가 다 나누는 얘기 나와요. 요단 서편은 어떻게 나오고 동편은 어떻게 나오고.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마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갑자기 여호수아 그 저기 뭐야 갈렙이 헤브론 산지 내게 달라고. 왜 그게 나왔을까?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취하고 났더니 이제 분배 문제죠. 그리고 다 분배하고 났더니 이제는 다 사명이 끝났어. 그러니까 22장, 24장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 앞에 부분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주일날도 1계명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들 신한테 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게 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호수아 전체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보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세네 번만 들어도 이게 이 그룹이구나. 이게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호수아 많이 읽었잖아, 그렇죠? 그래 전반부에 보면은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라. 이게 5장 12절이야. 근데 5장 13절에서 12장까지는 건넜으면 뭐해라? 정복전쟁 시작.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뭐예요? 이제 분배야. 그래서 분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지파별 이름 불러가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얻고 뭐 저기 뭐야 요셉 지파 중에서는 모습을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나누고 성막도 할 때 보면 다 입으로 얘기해. 그림 그려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거 분배지. 그래서 대부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3장에서 21장 기억 못 해요. 그런 거 같죠? 막 싸울 때까지 신났어. 나누라니까 자. 중간에 하나만 딱 기억나. 이산지를 뭔가 산을 주나 보다. 딱 그때 정신 차려. 그리고 여호수아도 딥네세라라고 아주 황무지를 달라 그럴 때 그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땅 차지했나 보다. 딥네세라는 황무지예요. 자갈밭이란 뜻이야. 헤브론 산은 제일 차지하기 어려운 산이에요. 분배 문제 들어와서 싸움이 걸리니까는 두 형님들이 제일 힘든 땅 차지하면서 얘들아 이 땅 가운데서 분기 나누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비전만 붙들고 나가. 그거 보여준 게 이 분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잘 묵상한 사람은 뭐만 붙잡아요? 부동산 포기하고 비전만 붙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잘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잖아.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줬는데 주도권 여호수아 이게 이제 뭐냐 본문을 관찰한 거예요. 전체를.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을 대략 봐요. 성도분들은 대략 요 정도 흐름만 잡고서 부분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20여 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성도들 중에서요, 요 정도를 보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근데 요 정도 하셔야 되고 이제 수요 강론에 오면은요 이 그림을 자꾸 그려줘요. 그러니까 본문을 연구할 때 전체 보고 부분 보고 하면서 자꾸 앉아서 듣다 보면은 하여튼간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나. 그리고 이 패턴을 또 소개시켜준 이유가 이제 스스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전체 그림 그렸죠. 근데 이거보다 목사님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 없을까요? 해놨어. 디테일한 그림. 이것도 또 해놨어요. 왜 그래? 이걸 보니까 또 들어가 보니까는 1절에서 5장 12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단락 패러그랩이라 그래요. 가장 소 단락별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래서 국어 수업을 들으면은요, 요거 단락별로, 주제별로, 소주제별로, 대주제별로 전체의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나누면서 그 의미 찾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할 때도. 이해가 되셨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사실은 여러분한테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 큰 그림에 대한 이해, 흐름 이거는 꿰고서 들어가는 게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읽었는데 생각 안 나. 뭐 한 거예요, 그거는?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안 읽은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애들이 이제 독서 훈련 시킬 때 책 읽고 나서 스토리텔링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읽어놓고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애들가 있어요. 4명 중에 하나는 있겠지. 오늘 아나씨가 얘기 안 해 누군지. 그러면 책을 잘못 봤다. 다시 관찰해 시켜요. 너는 이렇게 자꾸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걸 보니까 너는 봉준호 같은 작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얘기한 대로 관찰하기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분석 독서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책을요 스키밍 큰 주제를 빨리 읽고 그래서 만권 독서법은요 스키밍을 시켜요. 그러나 중요한 독서들은요 정밀 독서, 분석 독서를 시킵니다. 분석 독서 할 때는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자기가 나누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처음에 통독을 하면서 흐름을 잡을 때는요 통독하면서 스키밍 전체적인 걸 빨리빨리 읽어요. 익숙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깊게 내가 양식을 먹겠다 할 때는요 분석 독서를 시작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그래서 손이 뇌가 있다 그래요. 그 단계에서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전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법 들어온 분들은요 전부 이제 메모와 제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금방 잊어버리고 깊은 의미를 몰랐는데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성경에서 성경이 열리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놓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본문 어디를 관찰하고 싶다고요? 5장 13절에서 16절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나는 당인데 자,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세 가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취하라의 첫 도입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취하라의 첫 도입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구나. 어떤 명령을 주실까가 기대가 되면서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뭘 하래? 이금진장 무기를 엑스칼리버를 줄 줄 알았는데 침 뺏어 가는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건너고 나서 이제는 막 덜벌 떨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뱀과 정갈이 말고 위험한 곳에서 신발을 빼서 왜 그랬지? 엄청난 퀘스천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관찰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분리 개념. 이거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싸우는 방식이. 그러면서 거룩의 개념을 갑자기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네 방법대로는 안 돼. 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네 방법 포기해 하면서 신발부터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싸움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취하라, 싸우라의 첫 번째가 권리 포기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석 적용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겠죠. 처음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제가 뭘 훈련시킨 거냐면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져요. 아, 이 흐름이구나. 아, 여러분 성경이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처음 이제 본문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뭐래요? 기도하고 많이 통독한 다음에 장르를 분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딱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전체 보기와 부분 보기. 전체와 부분이에요. 이번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이 전체 보기, 부분 보기. 옛날에 그 저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원 안 다니고 뭐 서울대 갔어요. 막 이런 친구, 서울대 학원 안 다니고 갔어? 이런 친구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공부법을 보면은 제가 얘기한 요 방법을 써요. 전체로 국사를 공부하는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국사 전체를 수두룩하게 읽어. 그래서 내용 전체 흐름을 파악해.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여러분 맨날 하루에 두세 장씩 나가잖아요. 부분 찍으면, 그렇게만 찍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할 때 전체를 통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분 갈 때 다시 분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 연구할 때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하고 크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 통독만 잘해도 성경이 꿰뚫어져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연구법만 하면은요.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의 특징은요. 파편화예요. 다 원자에 자의적 해석,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삘 받는 대로 얘기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은혜인 줄 알아요. 감동은 문맥이 줘야 돼요. 전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부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안 빠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요 강론 오는 성도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본문 읽어놓고 자의적 해석 들어가면 갸우뚱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다들 은혜를 받아요.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잘 훈련이 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와 부분 보기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이. 그래서 부분을 봐도 전체하고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전체를 얘기하는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또 여러 번 본문을 기도하며 통독하면서 장르를 해석하고, 두 번째 문맥 전체와 단락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냐면, 자, 각 단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지금 묵상하고 연구할 그 단락이 딱 됐죠? 그러면은 전체 스토리가 뭔지, 사건이 뭔지, 이야기가 뭔지, 주인공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스토리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단락 선정이 되면은요,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단락 안에는 사건을 이루고 있는 주인공. 태원 목사님, 물 좀 갖다 줘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지배할 때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이요 딱 깨뚫어지고 내가 그걸 얘기할 수 있으면 완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직접 무슨 내용이요 그랬더니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는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 전투 전에 그 긴장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전법에 대해서 전수해 주는데, 군대 장관이 나와서 신을 벗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그렇게 흐름을 얘기해 버려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부분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셨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잘하시고 시험 받고 또 치병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들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정리해서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복음서를 완전히 읽는 건데, 사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것까지를 보면은 분석 독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마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 28장 전체를 보면은요, 신명기적 5경 구조라 그래서 전체를 이루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요한은요, 7개의 기적 기사와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 기사예요. 12장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달라요. 앞에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뒷부분에는 순환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그대로 올라요. 누가는 역사가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는 하나예요. 예루살렘, 옴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시대적, 역사적, 지정적 흐름이에요. 누가복음은 거꾸로예요. 갈릴리 거꾸로 이방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죽으셔요. 그 죽은 데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거꾸로 나가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이요, 전체가 52개의 성경의 한 권이에요. 이 흐름이,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의 패턴들이라고요. 마가는, 여러분 그 마가는 16장 전체가 키아스모스 구조라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쓰는 구조예요. 정 가운데 있는 8장 2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치병 축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전가되면서 이 클라이막스가 터져요. 터지자마자 3번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얘기가 3번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대로 하나님 이 구조가요, 한눈에 딱딱 들어와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전체에서 이 부분 이렇게 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랑 토론을 하거나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에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성경이 연구가 돼야 돼요. 지금 이런 막 얘기하니까 벌써 주무시는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런데 이 사건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육하원칙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기자분들이 있잖아요. 기자분들이 이제 보고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육하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놓고요, 보통 성경 연구가들이 본문을 관찰할 때 육하원칙대로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 설교 노트를 나눈 거 보면은요, 대본 육하원칙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때려서 본문에서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를 찍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요. 문제지도 그렇게 나와요. 문제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뭐를 파악하냐면 전체 스토리, 사건, 인물 어떤 흐름인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사건과 흐름을 지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본문 보면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who, when, where, what, how, why, therefore 한번 해보세요. 그 본문 관찰해서 누가 여러분 이거 관찰할 때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누가 언제, 여호수아가 언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 전투 직전에, 그렇죠. 요단강, 아까 전체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그때예요. 어디서? 여리고성 근처. 9절에 보니까 길갈이래요. 내 수치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런 이제 하나님 수치를, 그래서 지명 연구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신발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왜 벗었어요? 왜? 벗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신을 벗는다. 그럼 왜 신을 벗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 해석은요, 해석 단계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참고해서 참고서적을 참고해서 어떻게 해석을 이끌어라고 의미 파악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고 큰 그림이지만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이겨요, 져요? 이기죠. 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전체 6화 원칙 플러스 1 therefore 그 결과 어떻게 됐나로 본문들을 엄청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누가 그랬고 언제 그랬고 왜 그랬고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어디서 했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각 단락의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적용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해요. 통독하면서 어떤 장르인지를 이렇게 슬쩍 봐요. 그러고 나서 본문을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체의 문맥 연구와 부분에 대한 단락 연구가 돼야 돼요. 단락이 선정됐을 때는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고 스토리고 또 내용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위한 6 플러스 1의 원리, 6화 원칙과 therefore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적용해서 본문을 관찰하면은 그 본문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끝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 독서를 시킬 때는 이제 두 가지 단계를 더 거치는데 이제 잘 보세요. 구문과 문법 연구를 시킵니다. 구문과 문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체를 파악한 후에 보다 세부적인 관찰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부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문 연구와 문법 연구이다. 여러분 구문 연구라는 거는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모든 언어가 언어에 있어서의 1그룹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강조점 찾을 때 보면 알지만은 항상 정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1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1그룹이고 1그룹을 수식하는 2그룹과의 인과관계로 해석이 끝나요. 영어는 그래서요, 주문장, 정동사 문장 다음에 부문장 수식 구조가 나오는 게 관계사 플러스 주어동사, 투동, 접속사 ing, ed 이 구조예요. 전명구. 이 6가지가 돌아가면서 수식 구조를 가는데 그 수식 구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래서 구문론과 문법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구문론적 해석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정밀 독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문장은요, 이게 여기 이제 18절서부터 사실은 20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패러그랩, 원 패러그랩이라 그래요. 한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 정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요. 아니면 접속사가 있으면 하나나 두 개, 세 개 연속으로 하는데 주문장은 항상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주문장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동사 보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문장이 뭘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우리 한글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문 연구예요. 구문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구문 연구를 딱 보니까는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하면서 주문장이 가라고 make disciples로 돼 있어요.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게 주문장이고, 세례 주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분사 구문이에요. baptizing them,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teaching,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to observe all,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면서. 그래서 다 부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
첫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구문연구예요. 구문연구.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대지가 뭐로 떨어져야 되냐면 제자를 삼으십시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가갖고 세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주문장 관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이 구문 분석이 되면 이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런 구문들이 그래서 이 한글로 배열을 해도 요새 문맥 성경이란 게 있어요. 문맥 성경. 배동환 목사님이 만든 건데요. 성경 한 권에 6만 원씩 해요. 근데 그 성경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글을 갖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라 그래서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요 그냥 이 구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구문 분석을 해요. 구문과 문법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은 딱 보면은 아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이게 이제 성경 연구하는데 기본 연구예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 보고 부분을 딱 봤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문 분석과 문법 연구를 합니다. 이게 동사가 동사가 정동사인지 정동사가 되려면 명령이가 되든가 직설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만 정동사가 나오고 분사 구문이나 투동이나 ing나 ed나 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다 수식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구문과 문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도 큐티를 할 때도 그 질서 가운데 큐티를 하면은 본문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다시 한번. 전체 보기, 부분 보기 끝나면은 뭐를 연구하라? 구문과 문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강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를 찾는다? 강조점. 여러분 강조점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작. 구문과 단락을 연구하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저자의 강조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강조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작업이 필요한다. 구문 분석과 문법 연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서 저절로 저자의 강조점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본문을 지배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이 5가지 툴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접속사를 살펴요. 인과관계 접속사에서 결론을 치는 접속사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그것이 그 뒤에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는요 전체 구조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12장부터 16장이 생활장이라 그래요. 근데 12장 1절 들어갈 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데올포가 나와요. 그러므로 헬라어 운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12장 1절에 나오는 데올포는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떨어지는 구간하나가 강조점이 딱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접속사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도 마찬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계속 들어오시다 보면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몸에 좋은 약은 쓰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시키는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읍시다. 네, 11장 6절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전체 21장까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7가지 표적 사건, 가나안 포도잔치로 뭐 베데스가 연못에 38년 중풍 병자고 치고 이제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21장이 이제 드디어
어떤 내용으로 들었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7번째 클라이막스의 표정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문 연구에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유일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한 거는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족이 유일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단어 연구만 갖고도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 이 집안은 진짜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리고 5절에 또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 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즉시 가야 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야, 이게 무슨 이게 영문인가? 6절 앞에 보면은요, 한글 성경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접속사를 다 죽여놨어요. 6절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로 데올포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그러므로 안 가셨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는요, 인과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뛰어가죠. 당장 모든 만사를 제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고 나중에 나사렛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전체 구조상 7개의 표적 중에서 클라이막스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죽음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사랑과 방식을요 알질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깊이는요 되게 얕아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요 바닥을 쳤거든요. 땅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건지는 방식으로 그분의 최고의 이적을 보여주신다. 근데 이 단서를 어디서 얻냐면요, 본문을 관찰할 때 전체 보고 부분 봐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전체 진술을 깨뜨린 다음에 강조점을 찾기 위해서 접속사 연구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접속사를 살려내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들은 대부분 원인, 결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사연, 모든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은혜스럽게 읽으려면 관찰하는 거예요. 깊게 관찰하고 깊게 분석할수록 깊은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1회까지 접속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그 강조점을 찾는데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동사는 주어의 행동과 생각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서 24장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동사예요. 건너라, 아바라, 그리고 라카우, 취하라, 그리고 할라크, 나눠라, 맞아요, 아바드, 섬겨라. 히브리어 동사가요 너무 많이 반복돼서요 그 동사를 관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되게 강조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인데 자기 생명까지 주기 위한 그 사랑을요 정동사로 딱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그 동사가 강조돼요. 그리고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요 원래 정동사 중심으로 가장 핵심 동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본문 연구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세 번째, 같은 단어, 구, 절이나 비슷한 말의 반복이에요. 핵심 사상을 전달하는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반복돼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한번 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세요. 졸지도 않고. 너무 지금 우리 바이셈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어요. 4장 3절에서 6절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 관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어법의 기본이에요. 어, 봉준호 감독 얘기가 그 여러 가지 그 4대 신문사에 다 나왔어요. 봉준호 감독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카데미상 처음이었다. 또 기생충. 그리고 이게 어제 그리고 오늘 기사 속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샤론체 얘기. 뭐가 얘기하고 싶으면 이 사람도 잘했지만은 헬퍼들이 좋았다. 팀워크가 좋았다. 이걸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역사상 처음이었다. 최고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옆에 있는 조연들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핵심 단어들이 반복돼요. 핵심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6장 1장부터 3장은 바울 서신의 기본 패턴이에요. 교리가 강조가 돼요. 그러고 나서 4장에서 6장은 생활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삶의 명령이 뭐라고요? 로마서는 그러면 형제들아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걸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교회론의 책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교회에서 은사도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구제도 많아요. 싸움의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주님의 명령을 가장 많이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얼마나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많이 반복해요. 하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장을 초대교회의 장이라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드, 함께예요. 함께 서로 일치. 그래서 교회의 가장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혼자 하는 거 없어요. 오늘날의 특징은요. 다 개인주의, 이주의예요. 교회는 다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은 살아도 혼자 살아요. 다 독거적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내가 과연 공동체인가? 공동체 가운데 분리되어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라는 핵심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일체 하나를 얘기해요. 에베소서에도 얘기할 때 제일 얘기하는 게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피스메이커 이 세상을 화목의 제물로 왔다 그래요. 화목. 분리되어 있고 싸움이 되어 있고 원수가 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뭘 해야 되냐면 동과 서가 뭐 배우고 많이 뭐 인거 상관없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렸던 주님의 그림이에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 괜찮아요. 끝내라는 사인을. 애들은 원래 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이 강조점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구, 단어, 절 비슷한 게 반복이 돼요.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이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단어도 반복되지만 구와 절이 반복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어렵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하는 강의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는 강의인데 가장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집에 가서 계속 복습하시고 내년 요맘때 때 또 반복할 거니까 그때 또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3월 달부터 많이 오시지. 자, 그래서 자, 그 보면은요, 보세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운 강의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어려울까요?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4절을 보시고 반복되는 구나 절을 찾아보세요. 그게 보이면은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점이 보여요.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가 많이 반복돼요? 그를 보고. 근데 가짜들의 특징이 있어요. 강도 맞는데 그를 보고 피해요. 진짜는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나오는 레헴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랬더니 딱 단어 하나를 얘기해요. 레헴, 긍휼. 그거는 이 긍휼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정서래요. 근데 이 제사장하고 레인들 특징을 보니까 앞에 나온 강도가 그를 보고 패고 때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패고 때려. 그를 보고 패고 때려서 빼앗아. 두 번째 나쁜 놈은 무심하게 지나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보고가 반복돼. 그를 보고 뒤에 답이 나오는데 이거 패턴이에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뒤에 결론을 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은요, 구문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구문 도예를 해놓고 딱 이제 본문 관찰을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쭉쭉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본문에서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면서 또 때로는 대조 또 비교를 통해서 계속 이거는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한 군데만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대조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 이게 바울이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강조를 하려고 육체의 소욕을 갖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고 육체의 소욕은 현재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딱 대조로 치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용언과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 소욕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산다. 근데 이 패턴은요. 요한서신에 가면 요한일서에서 조회와 푸시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싸우는 그 구조로요. 전체를 비교하면서 그 논리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이해하려면 조회와 푸시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하려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이해하면서 그 둘을 어떻게 분해하면서 끌고 가는지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대립적인 두 단어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관찰은요. 성경 해석에서 80%를 차지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살을 붙이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요거는 자료를 이용해서 살을 붙여요. 관찰과 해석이 잘 되면 그냥 적용이 떨어져요. 왜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은요. 금방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스피치 부분은 개발하면 돼요. 그게 이제 나눔이에요. 근데 전체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면 관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관찰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바이센교회 전체적인 그 샘모임 할 때 나누는 설교 노트나 또 수요 강론 때 나오는 제가 이제 항상 수요 강론은 제가 책을 한 권씩 써서 드려요. 저 연구서를. 드린 거의 패턴을 보면 제일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바로 해석하고 관찰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실력과 지식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관찰에 대한 부분을요. 힘들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해오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그림은 이미 그려드렸죠.
그러면서 이 단락 보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데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데는 뭘까요?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아, 모세가 죽은 후에 언제 이거 한번 해봐요. 한번 봐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해봐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그냥 갑시다. 숙제 내주면 또 안 해올 거잖아요. 자, 1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한 절만 써놨는데 1절에서 9절까지인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통독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0번 이상씩 했다고 쳐요? 문학 장르가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아, 이 역사구나. 역사는 그러면은 사건 전체 흐름과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맥 전체와 단락에 대한 구분을 제가 아까 해드렸죠.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가지 동사가 지배하면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건너라. 13절에서 12장까지는 취하라. 14장에서 21장까지는 나눠라. 나눈 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만 알아도 다 주체가 하나님인데 마지막만 여호수아죠. 이것만 알아도 이 앞부분은 이제 건너야 되는구나. 건너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1장 1절이 모세가 죽은 후에로 나와요. 되게 불안하죠.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불행한데 형통에 대한 단어로 치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형통은요 모든 영어 성경 보세요. NIV, NASB, USB 다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석세스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성공의 공식이 다 여기 있죠. 이 성공한 대로요 나중에 단어 연구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 율법책 이 계명을 입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이대로 지켜 행하면은 형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앞뒤가 같은 주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니까 언제 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때 시간에 대한 장소가 나와요. 그럼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어디서?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네, 거기 시딤에서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1장 8절만 놓고 얘기해 보세요. 1장 8절만 놓고. 그렇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이거라. 이게 핵심 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연구하고 나면은요. 그 전체에서도 핵심 절이 하나 남아요. 핵심 절이. 이제 성경을 잘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하면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할 수 있는 게 1장 1절에서 9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은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그 결과를 알잖아요. 24장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메시지로 남긴 게 오직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긴다와 함께 뭐냐면 너희도 똑같이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핵심으로 여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는 거를 가르쳐주고 가요. 그게 여호수아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문과 문법을 연구하고 문법상의 특이점이 무엇인가 또 강조점이 무엇인가 이거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많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전체를 관찰 습습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다시 1단계에서는 뭐를 해요? 기도하고 통독하고 어떤 문학 양식인지를 이제 살피는 거죠. 2단계에서는 뭐예요? 문맥과 단락. 문맥은 가장 넓은 단위에서 보고
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묵상할 때 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의 최소 단위는 패러그랩이에요. 단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서 이단들의 특징은 절을 모아서 메시지화 시켜요. 그 위험한 방법입니다. 항상 최소 의미의 단계는요. 이거는 여러분 그 기본적인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의 최소 단위는 단락이에요. 단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아서 전체의 하나의 큰 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락 연구,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요 단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암송할 때는 그 단락 중에 핵심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주요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 단락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단락에서 구문과 문법을 연구하고, 구문과 문법을 연구하다 보면은 강조점을 보여요. 주요 핵심 동사, 핵심 단어, 또 접속사, 인과관계, 그리고 비교, 대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대한 지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요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다를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다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1번 1단계만 해도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가르쳐요? 예방책에서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요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메시지를 지킬 때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성도가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요것만 알아도요 JMS, 신천지, 구원파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따라합니다. 머리를 안 써서 그냥 앉아서요 편하게 젖만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파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어떤 본문은 문맥과 단락 연구에서 그 본문이 훤히 보이는 게 있고요. 어떤 본문은 구문 연구 들어갔을 때 훤히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바울 서신처럼 논리치가 치밀한 서신들은요. 구문 문법 연구에서 의미를 많이 찾아요. 구약이나 역사서는요. 문맥과 단락에서 2번, 3번에서 거의 많이 찾아요.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요. 강조점에서 포인트들이 뚝뚝 찍혀요. 그래서 이거 전체는요. 곁줄과 낫줄처럼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볼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연구법 저도 이제 워낙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고 원문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은요 이 방식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 줄 알면은요 다른 분야의 독서들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으로 성경 연구를 계속 해 나가시고요. 이렇게 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수요 강론이에요. 요걸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주일 설교 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 노트나 수요 강론은요. 요 기본 툴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면은 아 결국 이거구나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깊게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처음 와서 예, 발 들여놔서 빼지도 못하겠고 4주 중에 2주 왔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성경 해석하고 적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 너무 다음 주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관찰이.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관찰의 신뢰를요 한 번씩 다 해보면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은요 제 경험상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 안 와. 그래서 그러진 않고 다음 주에는 또 진도를 제가 또 해석하고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가는데 너무 중요해요. 해석하고 적용도. 그러면서 중요한 어떤 책들을 인용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한 부분을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중직자들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게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걸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는 바이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샘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성경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얕은 물가에서만 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깊은 물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와 샘물을 퍼올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복, 그러나 그 형통함의 그 은혜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원리 가운데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